네, 오늘은 2023년 3월 8일 수요 말씀 묵상 민수기 34장에서 신명기 16장까지 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마가복음 12장 44절 가운데서 말씀을 발췌해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민수기와 신명기 또 신약성경은 이 마가복음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기간을 보내면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을 패배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나름의 성공적인 가나안 정벌 전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출애굽 2세대들 역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들의 공헌을 모두 다 인정하는 중간지대를 결코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여 가나안을 몰아내려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성공에 대한 지분, 성공에 대한 기여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이스라엘의 정직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공에 어떠한 지분이나 어떠한 기여조차 인정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성공의 원인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가 가나안 7족속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거주하고 있는 땅을 자신의 소유로 당연히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땅을 넘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합법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땅을 차지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으로 인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인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전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 받지 못한 철저히 외면받은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방인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왜 실패의 아이콘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지도 못한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는 매우 잘 알았고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말하는데 너희, 즉 이스라엘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건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음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육신의 할례는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도 없었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30장 2절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9장에는 너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신명기 29장에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30장에 왔더니 이 마음의 할례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육이 죽는 경험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영역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의 할례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류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육이 죽는 것이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나의 육신을 죽일 때만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해서 역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조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했지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다. 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성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받지 못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나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